만약에 성장하지 못하면은 사실을 퇴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임태권 그 영화 감독을 아시나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의 데뷔작이 두만강아 잘 있거라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대박이 났대요. 계속해서 장군의 아들 서편제 이런 것으로 히트를 치고 대종상 감독상을 받고 대한민국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꽤나 실력이 인정받는 그런 영화 감독이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인정받는 감독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TV에서 우연히 60년대의 영화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한참 보고 있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저질 영화를 만들다니, 누가 찍었길래 저런 영화를 만들었는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서 보는데 자막이 뜨는데 알고 보니 자기 작품이었어요. 자기는 기억도 안 나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고 그분이 말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저 정도밖에 안 되었구나. 여러분, 옛날에 비하여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은 많이 조금이라도 달라져 있어야 되고 성장하고 그러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이고, 더더욱이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저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으면 믿음이 성장해 있어야지 퇴보하면 더더욱 안 되고 자라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요, 이 말씀이 우리의 입을 이렇게 크게 열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걸 보시더니 입을 한번 이렇게 연습으로 열어보시는 분이 지금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이렇게 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 것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그것은 바로 믿음이 이전보다 더 커져야 되고 앞으로도 믿음을 크게 가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 속에 역사하셔서 그것을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너는 성장하라, 너는 더 큰 복을 받아라, 너는 더 큰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복을 받아라,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을 받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성장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2015년도 올해 교회표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셨나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도 밴댕이 무슨 똥구멍만한 그런 마음새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서도 속 좁은 사람으로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같은 마음이라도 마음을 크게 갖고 같은 생각이라도 넓게,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답게, 남자들은 남자답게, 여자들은 아름답게 절제를 가지며 이렇게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장이고 축복이지, 맨날 변화가 되지 않아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때의 자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좁은 생각, 좁은 마음으로 자라나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올해 한 해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이 말씀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힘이시다. 그래서 다윗도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 our strength,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서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빠졌으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병이 들었으면 우리를 건져 주시고, 원수에게 막혀 있으면 길을 열어 주시고.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필요할 때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이 필요할 때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올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찬양하라는 말은 여호와를 경배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예배드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소리치라는 말이 으악 소리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거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소리를 치는 것만큼,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 찬양을 진심을 다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은혜를 입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르쳐서 찬양을 할 때에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소리칠지어다, 부르짖어 cry out 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듣고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응답하며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갖고 하나님이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압박에서 건져주시고 출애굽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땡 따는 사람들이에요.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자식을 얻습니다. 야베스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누었지만 야베스가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는 넓게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넓게 사는데 하나님 나도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시고는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 주셨다고 말합니다. 야베스는요, 기도의 재미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목만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근심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베스의 근심, 걱정, 우한, 길고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기도 응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요,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리터럴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Open wide, open wide your mouth. 입을 크게 열면은 I will fill, 그것을 채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잘 사용하는 이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인 CEB 버전에는 이것을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서 번역합니다.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Just ask and I will give you whatever you need. 네가 무엇이 필요하든지 나는 너에게 허락하고 줄 것이니까 그냥 구하라.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을 크게 열고 기도의 말을 크게 하고 조그마한 믿음으로 말하지 말고 큰 믿음으로 Just ask,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I will give you whatever you need. 네가 무엇이 필요하든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채우리라.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큰 믿음과 꿈을 가지라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눈먼 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너는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것을 정말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이 소경이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9장 9절 맨 위에 있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대로 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가 내 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하라,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한 가난한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도다. 모욕적인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5절 28절에 이렇게 1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나님은요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믿음으로, 그럴 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마음의 믿음을 갖는 대로, 마음의 꿈을 꾸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꾸 자라나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큰 믿음으로, 그 큰 생각으로, 그 큰 마음으로 넓게, 크게, 복되게, 축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원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해서 20년 전, 10년 전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속 좁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역사하시고 꿈만큼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자꾸 성장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자꾸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만큼 자라도록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와 똑같이 자라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데, 조금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성장할 겸손한 자세를 갖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인 안전뱅이로, 영적인 자기만족으로, 자기도촉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그러한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넓게 열라. 이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넓게 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게 열라. 조금 연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해마다 자라나라고, 해마다 성장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류학자에 의하면은요, 어미새가 모든 새끼들을 다 사랑하겠죠. 본능적으로 사랑하는데 먹이를 줄 때에는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먹이를 준다고 말합니다. 어미가 먹이를 물고 와서는 머리가 좋아서 차례차례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입을 가장 크게 열고 어미를 향하여서 막 짹짹거리는 그 아이에게 먹이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넓게 연 놈은 토실토실하게 자라나고 입을 조그맣게 연 녀석은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의 세계이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자라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열면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고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크게 열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신앙 상태가 비실비실거려 갖고서는 조그만 일에도 넘어지고 조그만 일에도 상하고 조그만 일에도 삐지고, 이게 왜 그러느냐?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건강하게 실력 있게 자라나야 되는데, 맨날 입을 조그맣게 열고서는 많이 먹지 못하니까 힘없는 새가 비실비실 거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능력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이 믿음의 입을 크게 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두 번째 우리가 큰 입을 열어야 될 것이 무언가 하면 예배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무슨 입을요? 예배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1절서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이방 신에게는 절도 하지 말고 이방 신은 가까이에도 하지 마는데,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는가 하면은 기쁘게 즐겁게 소리치며 찬양하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즐겁게 소리치는 마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지, 그럴 때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시간이지, 찬양의 시간에 힘을 다하지 않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그런 시간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기쁘게 즐겁게 소리치는 마음으로, 심지어는 악기까지 동원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고치고 수금과 비파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날짜를 정해서 하라는 거예요. 초하루에. 그래서 월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달의 시작, 그것이 월삭이에요.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힘주시게 되어 있어요. 보름에도 하고 절기에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출애굽해 주시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묶여있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들에게 묶여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에 묶여있고 때로는 병 가운데 묶여있을 때에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출애굽시켜주는 분이 누구냐? 그 고난으로부터 출고난을 시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서 즐겁게 소리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시작의 첫걸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드리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으로부터 출고난을 시켜주고 병으로부터 출병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문제의 해결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요, 뭘까요? 이게 지금 2번으로 안 넘어갔죠? 지금 예배 주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배인 것이, 하나님은요 예배를 가장 기뻐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찬양을 부르게 함인데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일에 충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그것은 바른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에요. 왜 찾으실까요? 만나 주시기 위하여, 은혜 주시기 위하여,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에요. 예배가 중요해요. 가인이 왜 실패합니까? 예배에 실패했어요. 제사에 실패했어요. 예배에 실패하고 제사에 실패하니까 그의 인생은 아주 망가졌습니다. 성경에 가인의 후손은 저주받은 후손으로 나오는데 그 출발점이 예배의 실패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여러분 왜 실패합니까? 예배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를 성공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도 만듭니다. 예배의 성공이 바로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올해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배에 힘쓰는 한 해가 될 때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명재상이었던 이 글래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형 제국의 수상석보다 존귀하다. 제가 다시 해볼까요?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형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예배드리는 이 한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대형 제국의 수상의 자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셔서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해 한 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감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시편 95편 2절, 시편 10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계속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의 예배의 문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감사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예배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한 주간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모이는 그런 예배가 돼야지, 습관적으로 모이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최고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다시 말하면 열매 중에 가장 축복된 열매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전도의 열매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와 전도를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무엇에 달렸는가 하면 기도에 달렸어요. 우리의 미래는 기도가 열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금 형편이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대로 그 사람의 미래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은 장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집니다. 아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전도의 열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의 열매를 위하여 이 전도의 기도를 힘껏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전도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암의학자 원종수 박사를 아시죠? 그의 어머니는 매일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1시간 반 정도의 그 새벽 기도를, 그 당시는 여러분 걸어서 다니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쌓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원종수 박사는 480명 중에 410등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그도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종수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나도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전교에서 410등 하더니 원종수 박사가 5등이 됩니다. 나중에는요, 공부한 것이 머릿속에 그대로 박혀갖고서는 몇 페이지에 그게 씻어서 그것을 알기 위하여 머릿속으로 페이지를 넘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안으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1등으로 졸업하게 되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시카고에 와서 암 전문의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기도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미래도 기도에 달린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미래는 기도에 달렸다. 시작.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하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믿음의 입을 크게 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미래가 열려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듣지 않는 마음을 에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죄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전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탑 프라이오리티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둘째, 셋째, 넷째, 나는 명예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나는 내 자식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저 세 번째, 네 번째 되면은 하나님은 생각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큰 죄악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 그것이 명예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종근당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네. 그 로고가 종이에요. 종. 왜 그 종근당 제약회사가 그 로고가 종이 됐는 줄 아십니까? 옛날 서대문 영천시장에는요 콩나물 장수 아줌마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전에 그 영천시장 그쪽에서 그 학생들을, 가난한 학생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방은호 장로님이. 영천시장.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무슨 자본금이 많은 그런 장사는 할 수 없고 많은 아주머니들이 콩나물 장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콩나물을 팔러 이른 새벽에 나올 때에 늘 새벽 기도를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콩나물 장수를 하기 때문에 돈이 없고 자녀들을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이 오직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섬기는 세상에 유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이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자녀들이 다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요, 콩나물 장수 아주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 그 자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종근당 제약회사 사장입니다. 자기의 어머니 때문에 그가 된 것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신앙과 어머니의 그 노력을
내가 회사 생활하는데, 회사를 개척해 나가는데 좀 담고 싶어서 로고를 무엇으로 삼을까 생각하다가, 옛날에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열리면은 종이 때렸습니다. 덩그렁 덩그렁. 그 종을 생각하고, 맞다, 어머니가 그 종이 울릴 때마다, 교회에 종이 울릴 때마다 새벽에 나가서 부르짖었던 그것을 생각하고 종근당의 로고를 종으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종근당에도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입을 크게 열 때에, 마음을 크게 쓸 때에, 찬양을 해도, 감사를 해도, 전도를 해도, 2015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의 입을 크게 열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2015년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크게 믿음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크게 입을 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2015년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여러분의 셀 목장에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